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가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신광야에서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보시면 그때의 만나가 내릴 때에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 2절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장 앞에 넘겨보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원망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신광야를 이제 떠났어요. 바로 신광야를 떠나서 이 노정대로 어디로 갔냐면 르비딤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또 가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가 굶겨 죽게 되었다 했을 때에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갔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곳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로 먹었어요. 그 만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참 믿음을 갖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투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을 했는데 이제 이 르비딤이 와서는 모세를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다투면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3절에 늘어잖아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6장 3절 말씀, 17장 3절 말씀이 그거였어요. 16장 3절 말씀도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신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전 사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였도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장 3절에는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되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현실이 내가 물이 없다. 현실이 내가 양식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 원망하는 게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원망 안 해야 돼요. 누구를 원망해도 안 돼요. 누구를 탓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누구를 탓하는 거, 그 뭐냐면 다 죄인들의 근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을 탓했어요. 뱀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게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면 탓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이다. 이 사람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이 지금 물이 없는 상태 보면서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모세와 아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 광야까지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들이 알고 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잘못해서 우리 상황과 우리 현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들은 원망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잘못이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것이다. 저 사람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원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백성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처지가, 내 처지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나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저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저들이 나 때문에 잘못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탓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할 때에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돌을 던져서 자기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그 장로들과 같이 데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으로 그것을 치라.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올 것이다. 그걸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 앞에 지나가서 반석을 딱 쳤어요. 그때 물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다 마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에 그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없는 곳에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 앞에 구하는 거.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리비딤에서 첫 번째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얻는 사건이 있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물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들이 잘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 없지만 그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물을 마시고 쉬었던 거죠. 이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때 8절의 시작이 그때에 누가 왔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군대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하냐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겨우 넘었을 때, 이제 좀 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이제 넘어갔다 이제 물을 먹고 이제 갈증을 좀 해소했다라고 했을 때 방심했을 때 사단이 그때 잘 넘어지기 쉬울 때 그때 우리를 쫙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 그때 쫙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 먹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 군사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 산에 올라갈 것이다. 산에 올라가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쫙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거 장면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다 손 올리고 기도해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누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모세가 손을 쫙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으면 전쟁에서 쫙 이기고 있어요. 근데 손을 내리고 있으면 전쟁이 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서 손을 쫙 잡아서 이렇게 쫙 올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가 뭐냐면 여호와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말렉을 내가 물리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여호수아 승리했죠. 근데 모세가 손 들었으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 그 장소를.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앞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저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요. 앞에서 전쟁하는 사람, 군인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손을 내리고 손을 올리는 것에 따라서 전쟁에 자유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손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우리가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손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중요한 일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나 취직을 할 때나 대입시를 할 때나 모든 것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왜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터치가 되고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경험이에요. 내가 아무리 밑에 전쟁을 해도 그 모세가 손을 올리는 것에 따라서, 모세가 손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그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깃발이 움직이는 거라는 기도. 오늘 이 말씀처럼 두 가지 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공급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전쟁에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우리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블레싱데이 축복 대상자를 품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그 일들, 사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